우리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46편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표현한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를 보시면 땅, 산, 바닷물, 열방, 세계 이런 어떤 장엄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들을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그리고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박진감 넘치는 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먼저 1절에서 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배경이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후에 드린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유다가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도움을 호소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시편의 배경을 삼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네립이 포위를 풀고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서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우린 무엇에서 실감할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절실하고 필요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고 필요한 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실감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1절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1절의 구절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과를 놓고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이 두려워서 유다가 항복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제들이 저항할 때 우리가 힘으로 그 성을 함락시키든지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쪽으로 봐도 우리가 승리를 할 것이라고 확실히 기대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막 땅이 진동하면서 뭔가 하늘에서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말입니다. 이런 즉각적인 개입이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호전되지가 않아. 더 악한 일로의 길로 막 치닫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멸망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아수르 군대의 포위 기간이 뭐 한 달로 잡읍시다. 한 달 중에 그러면 30일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이라면 29일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29일 때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리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고 힘입니다 고백해도 29일까지는 아무런 조짐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사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에 하나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라는 이 고백,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라는 고백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됩니까? 이 고통에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때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기쁨과 승리를 끝까지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운데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고 힘있다라는 이 고백은 어느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갖고 이 모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두렵게 하는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려운 환경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환경은 두려움과 공포감에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신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봅시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은 두려워할 수 있을 만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든지 이거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닷물이 솟아나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정도로 이거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어려운 환경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들에 놓여 있으면 정말 아까 영부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만 여러분 심하게 쳐보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허물을 들킬까 봐 또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빌려준 돈을 떼일까 봐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이렇게 노출되면서 그냥 그 두려움에 내 마음들을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큰 홍수가 나고 또 강력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고 또 지진이 나서 건물이 붕괴가 될 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시인의 이 상황들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될 지금 환경으로 그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뭐뭐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상황 그래요.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걷어질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되게 비정상적인 선언이에요. 지금 아비규환으로 비명을 지르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1절에서 이 고백과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그 두려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는 하지 않지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왜 잘 믿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묻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데 왜 풍랑입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복음서에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을 깨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기치 않는 두려움이 몰아쳤을 때 그 배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걸 잊어먹어요? 아,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지. 그걸 잊어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에 붙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그제서 내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그래서 결국 주님을 깨웠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제자들은 먼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 말해야 되죠. 근데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다 내 마음도 빼앗기고 나서 주님을 그제서야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 이르러 잠잠하라고 고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서 주님을 깨운 것 같고 주님이 너희도 믿음이 없다라고 탓하시겠습니까? 1차적으로 무섭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몰랐다라는 걸 지금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막 아우성을 쳤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뢰를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는다는 걸 상상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했을 때 우리 두려움을 치료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닥쳤을 땐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에 맞서는 것입니다. 두려움 맞서라고 해가고 내가 혼자 힘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어떤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먼저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객사가 거대한 폭포에 외주를 타고 이제 그 외주를 타기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성공해갖고 환호를 합니다. 그냥 그 고객사가 한 단계를 더 높여서 자전거를 타고 외줄 타기 폭포를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더 큰 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고기사가 열렬한 환호하는 그 군중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그러면 이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외주를 탈 수 있을 때 성공하리라고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역시 환호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그 물음에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다 뒤로 물러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에 타고 계신,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은 믿지만 그분이 내 삶 속에 나타내실 일에 대해서 나를 맡기는 일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하나님께 구하면 될까? 그 모습을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너희들이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두려움이 올 때 그분의 등에 업히기를 주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휘말리고 있는 이 두려움 현실 속에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까라는 믿음의 한계를, 내 두려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나와 함께 있고 지금 항해를 한다라는 거 잊고 있었냐, 우리 인생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끝까지 하겠다라는 거 못 믿고 있었냐 물어보시는 거죠. 두려움과 믿음을 대조시키면서 그 상반된 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실제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뭐예요? 그러면 반대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바로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야이로의 회당장 딸을 이제 살릴 때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주님의 그 두려움 속에서 잔잔하실 주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사랑의 힘은 세상의 무엇으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과도 같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임이 이것이면 안다면 어떤 환난도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물론 환난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고린도 후서의 그런 묵상이죠. 1절의 선언이 그런 거예요. 환난 중에 더 큰 위로를 주신 자비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환난도 자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 속에서 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계라는 게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관계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헌신하면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를 누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 인생의 그 광야 여정이죠. 여러분 보통 동물들 태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네,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걷고 뛰고 어미를 따라다니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스스로의 생존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만큼 동물들이 오히려 생존에 대한 그 본능은 더 뛰어나요, 인간보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방치 안 하면 생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비록 오랫동안 혼자 걷지 못하고 오랜 시간에 부모와 함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애착관계를 형성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배우길 원하시고 경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지만 그 자녀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고 작정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랜 세월을 기다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우실까요? 하나님 더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기로 한 그 사랑에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속에 들어간다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시기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고난 가운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동기에서 비롯됨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극복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시고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어떤 말씀을 예상합니까? 고쳐줘야지 우리는 하나님 힘이 된다라는 고백이 성립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았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준 은혜가 좋게 충분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닥치는 두려움과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평안이 빼앗기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가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 두려움을 나누며 이기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절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신이 한 시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누어 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흐르는 시내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소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의 그 앞에서 이 두려운 상황과 시인은 이 상황들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 평온하고 또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적인 전환을 통해서 두렵게 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백성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아수르 군대가 사방으로 둘러 진치고 있는데 그 고통과 환난 중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합니까? 행복은 언제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될 때 행복하다라는 것은 기준이 안 돼요. 절대적인 기준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통신 지원비가 나간대요. 그것도 뭐 한 달에 2만 원 가지고. 예.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34살까지. 그러니까 35살 먹은 사람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아깝잖아, 1살 차인데. 그러니까 34살 먹은 사람들은 그 2만 원 통신 지원비를 맞으면서 행복해. 근데 35살짜리는 그걸 못 받아갖고 우리는 억울해. 우리도 어려운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상황에 맞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뭐가 행복이고 뭐가 불행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정말 진짜일까요? 근데 진짜라고 참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행복할 수 있을 때 그걸 참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평안이 행복일까요?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게 진짜 평안이죠. 어떤 게 참 기쁨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이에요. 지금 시인의 표현을 보면 앞에서 막 세상이 요동하죠.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려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 시내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소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소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 임재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처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처소에서 계시면 불의한 자들이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안전하게 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을 누리라고 얘기했죠. 환난을 내가 없애줄 테니까 그때 평안을 누려,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지금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평안함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네. 어떤 한
나이 제가 가끔 이제 인터넷에서 저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예. 주로 이제 무명의 목사님들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들 그러니까 랜덤으로 듣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지금 한국 팬데믹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약 58% 그러니까 한 60%가 지금 이 비대면 예배, 이 온라인 드리는 예배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통계입니까? 이게 만족이라니요.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이게 지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첩소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게 우리의 만족입니다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 더 절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뭐예요? 그 온라인 예배 길들여갖고 이제 나가는 게 귀찮다.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것도 괜찮네.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본인 얘기하기를 그렇다고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지 말자다고 정부 시책에 반대하자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공감이 돼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예배를 향한 하나님 향한 그 갈망함들을 잠깐 고백해야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내가 그냥 믿음을 잃고 열정도 없고 그냥 아무 일 안 들어가는 게 그게 정말 평안일까요? 제가 어제도 한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저녁 때 교제를 했는데 그래요. 교회 목사님 그래요. 지금 세계에서 50명까지는 모일 수 있단 말입니다. 소셜 디스턴스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정부 시책에 그런 테두리에서 해서. 근데 그 교회는 성도 수가 50명이 안 돼요. 네, 한 20명, 30명 되는 그 교회 목사님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온라인으로 이제 그 정도면 그냥 온라인을 안 하고 그냥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모이고 싶은데 모일 수가 없대. 모이질 않는데 온라인이 더 편하다고 온라인으로 합시다. 그래갖고 자기네들 지금 모이질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마음이 처참하게 아픈 심정을 고백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환난 가운데 누리는 참 평안과 기쁨 이런 걸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신다.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확인하면서 우리는 살아야죠.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 주목해 봅시다. 새벽은 뭡니까? 어둠이 막바지에 이르는 아주 때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때가 새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위기 절정에 달았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화 투쟁을 할 때 잡혀갈 때 끌려가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지라도 새벽은 온다. 그러니까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렵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벽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도우셨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새벽이 되어 여호와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서 이집트 군대를 보내시고 이집트 군대를 어수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차 바퀴를 벗겨서 굴러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앞으로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돌아가자. 여호와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와 싸운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 암울했단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만 처음 것이라고 여러분 실조 드리면 나는 신앙생활 다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처음,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평강과 도우심이 맛봐야죠. 그래야지 일어나 새벽을 깨울 수가 있고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주께 나오며 헌신하면서 즐거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꼭 드리십시오. 새벽에 우리가 출근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조금만 일찍 자면 되잖아요. 그래서 잠은 못 줄여. 그러나 새벽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잠은 충분히 자요. 예? 내가 이 정도 못 자면 신체적으로 좀 힘들 것 같을 수가 있으니까 잠은 충분히 자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조금 일찍 자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새벽에 내 삶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 도우심이 하루 중에 여러분 안 나타나나 보십시오. 안 나타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상징적인 시간인 동시에 실제적인 시간이라서 이 새벽 시간을 아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시인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고 땅이 막 녹아. 이게 이방 나라가 남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그 이방 나라가 녹았다. 이건 무엇입니까? 아수르 군대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살당할 거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시인은 와서 여행적을 봐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걸 봐라. 내가 이렇게 슬픈 가운데 비록 아프지만 힘들지만 평강을 잃지 않는 나의 모습을 봐라. 이걸 나타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적이 뭔지 8절 하반절에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고 그가 땅 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고 칼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렀다. 이 결국 아수르를 포위한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전쟁을 종결시키셨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꼼짝없이 망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평화를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태가 아수르 군대 지금 포위 땅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는 그런 형국이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뉴스에도 나와요, 요즘은. 물론 정보 시책 중요해요. 저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여러분 잘 들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할 대답 아멘 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집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을 때와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동일합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동일했습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동일하게 여러분 집에서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면서 경배했을 때 집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아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 장면을 봤나 봐요. 그럼 어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편은 소파에서 누워갖고 TV를 보고 있고 아내는 그냥 화면을 보는 둥만 애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예배가 됩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빨리 이 상황들을 종식시켜달라고,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해야 되고, 이 상황들이 만족하지 못했다고 고민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괜찮다니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절망에 빠졌을 때 바로 오늘 시편 46편의 고백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해요. 찬송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루터가 극복하기 할 수 없는 어려운 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 얘기했어요. 내가 비록 보스룸에 있는 기와장만큼 악마가 많아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결국 종교개혁 승리했잖아요. 우리 신앙의 개혁이 여러분 그냥 되어집니까? 교회가 그냥 개혁이 되어집니까?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신뢰 없이 과연 믿음이 지켜집니까? 천만에요.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았잖아. 10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스스로 증거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요. 성경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 이 말을 여러분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두 가지 써요 보통. Be quiet, 조용해라. 그다음 be silent, 조용해라. 똑같지만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quiet, be quiet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막 지금 떠들이죠 주변에. be quiet 이러잖아요. 조용 좀 해. 지금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지금 여기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 be silent 하면 주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잠잠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구별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외부의 소음보다도 우리 내면의 소리가 더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면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조용한 곳에 가면 내 마음도 조용해지. 막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 줄 알아. 막 산속의 기도원 같은데 조용히 가면 마음이 평온해질 줄 알아. 그건 be quiet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나가기 위해서 잠잠한 사람은 be silent. 잠잠해. 내 마음을 잠잠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에 아무런 무슨 소음이 있어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가 제일 힘들어요? 주변의 소리가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주변 소리 가운데 내 마음이 요동칠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요동치는데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해봤자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주변의 소리가 우리가 조용히 하라고 해서 여러분 조용해집니까? 안 조용해져요. 환경이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키게 할까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잠잠케 하는 그런 훈련과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도 내 내면과 대화를 안 해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대화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꼭 상대가 있어야지 생각해. 물론 상대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번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 자신의 영혼, 내 내면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이 원하는 게 뭔지, 내 영혼이 필요한 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나 잠깐 우리 육신의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 과거의 경험과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실에 묶여서 요동할 때 그때 잠잠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be quiet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be silent 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문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내 마음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옴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에이레네, 그게 동행의 상태예요. 둘이 가지면 하나가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힐 때 친밀함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폭포수같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로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이 비로소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크게 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겐 항상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해요. 하나님께 지금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그 짐을 맡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하지만 보이고 그럴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잠깐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요구를 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개혁을 해야 되고 혁명을 일으키고 뭔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광화문 같은 데 나가서 막 기독교인들이 투쟁하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태극기 부대가 없네요. 이런 말하면 뭐 그냥 뭐 멱살 잡고 난리라는데 종종 저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한 장면을 떠올라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이제 산에 가시고 제자들을 떠나 보내셨어요. 제자들끼리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난감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풍랑이 제자들 덮은 거예요. 제자들이 한밤중 내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이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 절망 속에서 고통 가운데 이제 포기하고 있을 때 누가 오십니까?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어떨 때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만 들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떨 거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도 막 요동해요. 나의 환경도 막 요동해요. 주변은 평안한 것 보여도 내면에는 경랑이 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난이 안심하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환난을 만나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아뢰 때 마음 한편에 여러분 난이 안심해라. 평안하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한테 물밀듯 밀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음을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와 동요하지 말고 세상이 막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음성을 잘 기울이면서 나가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예. 요즘 저는 뭐 여러 가지 힘든 교회,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가 같이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슬픈 일도 많지 않습니까? 예. 또 다가올 두려움에 대한 뭐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좀 이제 일찍 더 일어나셔서 주님께 우리 삶들을 맡기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또 우리 인생을 신뢰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온전히 회개합시다. 우리 눈과 마음이 주께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그가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 저희들은 늘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만을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저와 더 깊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기대가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평강과 은혜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이해 못하고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들을 또 특별히 이제 하늘나라로 하나님 자신 변장훈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변종직 권사님을 하나님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상실과 이름 속에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와 상황들 주님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갈 수 없는 이런 아버지의 안타까운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주와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깊은 위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신뢰하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